자, 제가 이게요. 창세기 보면 저는 교재가 뭐냐면 딱 성경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가 제일 뒤에 이게 판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뒤에 보시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한 발음 기호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그거 드렸고요. 제가 이거는 어디에서 카피를 했냐면은 이 원어 해설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옥스포드 원어 해설 성경이라는 건데요. 거기를 잘 보시면은 요거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1페이지. 제가 핸드아웃 나눠드렸던 그 핸드아웃이 아니고 책 있죠. 왜 제가 이것들은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성경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책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 성경책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 히브리어로 원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위에 보면은 한글로 그 발음 기호가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레시트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한글로 또 뜻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 번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영어로 된 번역이 있죠, 그죠? 요 영어로 된 번역은 NIV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봐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은 히브리 원어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제네시스 챕터 1, 2, 3 해가지고 지금 요 교재 나가는 이거 지금 핸드아웃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클래스 B지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클래스 B지. 그 목사님이 클래스 바이블 제니시스 해가지고 B지라고 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 첫째 생기면 창세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해서 제가 만든 건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가다가 진도가 빨리 나가지 자료를 못 만들면은 자료 살펴야 또 하는 데까지 제가 이걸 하고요. 오늘 제가 또 하나 드린 거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걸 하나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걸 제가 하나 드렸죠. 제 성경 공부는요,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서 이게 양육 뭐 이야기를 하다 계속 하시는데요. 이 뭐 멘토라든가 그런까지는 안 나오고 여기 창세기 혹시 1장 1, 2, 3장 안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다 읽어보셨죠? 저는 공부를 창세기 1장, 2장, 3장만 해요. 창세기 공부를 하지만은 창세기 1장, 2장, 3장만 할 것이고 그리고서 끝날 거니까 그리고 1장, 2장, 3장 다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과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다 아는 걸 선택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면서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12장부터 이제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선사라 그래요. 역사에 지나서 우리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조상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기록이 역사 기록이 있다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했느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4장부터는 뭐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인류의 제1대 조상까지예요. 천지가 창조에서 1대 조상까지니까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이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이 창세기를 잘못 공부했던 것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나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유학자들한테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저한테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 2, 3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님들 설교 중이나 또 목사님들의 그 신앙이라든가 또 설교하시는 중에 언년 중이라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에 지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할 수 없다 하는 목사님이면은 제가 단언컨대요. 그런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거는요. 창세기 1장, 2장, 3장,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뒤에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트리 뿌리 잘라놓고 나무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쭉 화려한 장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대로 된 거야 하는 것은 창세기의 원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분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몸속에 빼가지고 저하고는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서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제가 읽어가다 보면은요, 제가 이 성경 그대로 읽을 겁니다. 읽는데 가시다 내가 아는 거, 내가 이때까지 알아온 것과 저분이 다르게 성경을 본다 할 경우에는요, 질문을 금방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해하는 것과 저 사람이 다르게 성경을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저분은 저렇게 성경을 본다.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요. 그러면은 이 성경 공부가요 참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요걸 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제 일생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느꼈던 거예요. 왜 레노바레냐 교회가. 제가 최정호 목사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레노바레입니까? 왜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예배의 비전 이 비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신뢰스러운 말도 많이 했어요. 예배의 비전, 선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 사역의 비전,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그렇거든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새로 교회를 개척 레노바레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상당히 이런 문제에 좀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 포커스가 뭐냐면은 다 아는 거죠. 하나님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누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하나님이 계시가 이 하나님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요 범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엄마는 내 아들은 절대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요새 천주교 같은 데 가만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갖다가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그게 그거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사적 사실은 그건 진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는 사실로 우리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나에게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러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 진짜는 그럼 내가 안 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누가 도전 들어오면은 확신할 수 없어요. 나만은 오케이. 그러나 당장 문제가요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없어.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거는요 우리 아들, 딸 불과의 수년간에 걸쳐서 디스커션을 했어요. 얘네들은 미국에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신앙생활에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슈들이 있잖아요. 개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성경 가지고 근데 왜냐 걔네도 크리스찬이니까 공통 부분은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는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에는 어긋나죠. 처음엔 비교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왜? 배운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속에서 다시 성경을 근거로 놓고 볼 때는 같이 결론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걸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집에서 자녀들하고도 또 특히 대학 다니는 자녀들하고는 이야기할 때는 성경 지식에 대한 성경에 관한 것이, 오늘 목사님 지식을 이야기했고 의식을 이야기했는데,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의식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아니고 바른 진리가 아닌 걸 갖다 의식화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맹신이 되고 그건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바른 지식에 바탕된 바른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셨다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한결같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인간에게 알려줬다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과연 예수냐 하는 것을 증명할 신약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예수에 관해서 써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100%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를 갖다가 성경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찾아가면서 확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 관계,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형리에 대해서 혹시 못 들어본 분 있습니까? 사형리 다 아시죠? 사형리. 전도책자 사형리 다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꼭 그거 보셔야 되는데. 사형리가 하면 4가지 영적 진리라는 거 다 전도지 요만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 그렇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면은 현대나 이 삼성에서 오신 분들이, 저는 그 현대나 삼성 아니고 다른 회사를 다녔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현대 정중희 회장이 그분들의 하나의 멘토야. 그래가지고서는 막 새로 직장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막 열비를 붓고 막 정중희 씨 자랑하는 거야.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당신이 정중희 씨 회사 그 현대에 다닐 때는 당신이 그 오너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월급 받아먹고 하니까 그 회사에가 당신이 그 이해되는 것도 그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쪽 회사에 와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병철 씨가 제일 부자인 걸 알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 걸 알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점검해 볼 때, 진짜 내가 예수와 나와 관계에 있느냐,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오늘 그런 바른 지식과 의식이 있을 때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남의 이야기만 듣고 안 되는 거죠. 그게 포커스를 좀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 3장만 가지고. 그러니 나머지 걸 다 공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영적 상태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왜 지금 오늘날 우리 목사님 설교가요, 참 이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다원주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종교다원을 이야기하는데, 종교다원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와 똑같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안이 흐려지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숱한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 흐려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태, 오늘날 다원주의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에 저는 참 이걸 참 좋아해요. 한나가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그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전에서 키우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 못 나오면은 뭐 이게 이제 여자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아니 퀘션이에요. 아니 한나 시대에 아이만 못 낳는 여자가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의 와이프 한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지요. 많았겠죠. 그런데 왜 한나만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상이 흐려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부패하고 절대 진리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고 동물 제사는 피해 제사는 드렸으나 똑같이 산당에 제사 드리고 다 종교다운에 흘러가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진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뺏어가 제사장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 그런 상황이면은 생각을 보시면요, 누가 그때에 제사장을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나실인 제사장, 자기 자원에서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 그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자원에서 안 해. 나실인은 어떤 게 지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실이라는 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나찌르라 그래가지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실인에 관한 것은요, 나중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 1, 2장 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실이라는 게 족속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찌르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나는 1년간을 하겠다, 또는 평생 안 해도 돼요. 그런 제약, 그러니까 어쨌든 나실인 서약을 한 그 기간 동안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러니까 한나의 지금 나실인을 바치겠다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고 제사장을 모든 사회에서 경멸하는 그때에 제사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정말 내 말을 가지고 이 시대에, 혼탁한 영적인 시대에 내 바른 말을 좀 전할 수 있는 그 서원을 가지고 그런 아들을 키우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요, 제자양은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보면은요, 지식적으로 공부를 했어.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1982년도 우연한 기회에 크리스찬이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방학 때. 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군대 갔다 왔으면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할 거에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때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쇼크를 먹었어요. 유학자들의 성경 공부는요, 그래서 한번 유학자들은 영원한 유학자고, 우리나라 이 선교가 전래된 것은 유교, 미안합니다. 제가 유학자들은 게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니. 유학자예요, 유학자. 근데 우리 조상들의 정약용시라든가 실사구시라는 게 다 서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했잖아요. 서학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의 한자어로 된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독학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서학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유학자고요? 네? 유학자들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하면 너무나 잘, 여기서 어렸을 때 다 집에서 최소한도 우리 목사님도 한국 유학과
불교의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 경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 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경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경전이죠. 이 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글이지. 글에 어떤 글에는 경이라는 글 붙여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사서 삼경 그러죠. 또는 사서 오경 그래요. 근데 그 경이라는 책, 곧 시경, 서경, 역경 또는 주역, 춘추 얘기까지 합쳐서 오경이라고 그래요. 주역도 역경이라 해서 그 경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사람이 붙였다 안 붙였다 해요. 근데 시서 역경은 경이라고 붙여요. 공자님도 시경과 서경과 역경에서 따올 때는 1.1획도 못 거쳐. 그런데 공자가 쓴 책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노노 맹자, 공자가 쓴 노노, 맹자가 쓴 맹자. 그 다음에 또 노노가 공자님이 했다고 하는데 편집했다는 거 대학과 중용. 이거는 사서라 그러지 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그것은 신적인 신인지 몰라.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신적인 경지에 말하자면 유학자들 보면 온전한 제사장이면서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왕이면서 신의 경지에 있는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는 경지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을 경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학자들이 그 사서 삼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은 태초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천지가 무엇이냐?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설교만 듣고 걷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설교 말씀은 이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할 때는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메시지를 정해서 삶에 적용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조미료가 쳐져가지고 요리된 음식이지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그 오리지널이 아닌 거 가지고서는 나는 새로 내 자신의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그러나 목사님이 또는 성경에서 배추, 상추, 고추장 이 원재료를 줘서 이거는 어떻게 요리하는 거다고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맞게 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맞는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그죠? 배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만들어 먹어야 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요,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방법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라 할 때 이 경이라고 붙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본다면은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없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에 물든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딱 대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유학에서는 사서삼경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 없는 우주의 근원에 대한 것이 딱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되어 있으니까 이 천지가 생긴 것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고 만든 자가 있고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유학자 입장에서는 뭐죠? 유학은 천지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유기에서는요, 천지 창조가 천지 개벽이라고 그러죠. 그게 소위 영어로 말하는 빅뱅 티오리예요. 어느 순간에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에서는 천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주 만물이 음의 기온과 양의 기온이 음양의 조화, 귀와 신의 조화, 귀신지 조화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절대 진화론을 안 믿습니다. 놀랐죠? 유학자들은 지구의 연대가요, 몇 억 년 절대 안 믿어요. 주역에 따라서 전체 음양의 기운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12지간을 가지고 음양의 조화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양의 기운이 가장 성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에 성균관 대학교 동양문제연구소 소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통 우리나라의 유학자예요, 그분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지 조화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주장하면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인이 최고예요. 사람 위에는 없어요. 그건 제가 지금 서론에 너무 좀 길게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레노발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 목사님 양육의 의식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제일 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7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뭐겠어요? 영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하나님께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내 말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이 또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뭡니까? 영은 자유롭죠. 영이 구속받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악령은 구속받아요. 하나님께 구속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 영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알아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갖다가 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좀 펼쳐 주시겠어요?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일단 좀 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성경 제 1장 1절이 있죠. 거기에 창세기, 여기 제가 요거 나눠드리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사모님 같이 보세요. 제가 카피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 거기 있어요? 아니, 요거. 아, 그래요? 오케이. 거기 보면요. 창세기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히브리 말로는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기, 모음부가 그 컴퓨터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모음부를 못하고,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론에 보면, 본책 제목 창세기 2장 4절에 히브리어 톨레도트, 세대, 제너레이션, 헬라 게네세오스, 로부터 70인역이라는 셉터진트라는 것이 그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걸 갖다가 유대의 그 72인입니까? 12지파의 뭐 6명씩인가 그래 72명인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그랬어요. 셉토아 진타라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70인역에 헬라어 히브리 말 2장 4절에 있는 톨레도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게네세오스가 됐고, 게네세오스가 영어로 이름이 바꿔진 것이 제네시스라가 돼가지고, 그래서 영어식 이름은 제네시스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해서 창세기라는 걸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본래 뜻은 베레시트라는 말로 그냥 히브리 원어는 태초에라는 것이 이 창세기 제목이에요. 태초에. 그 다음에 저자는 뭐 모세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1446년부터 BC 1407년부터. 요즘 BCE 또는 CE, AD 대신에 CE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연대? 뭐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속에서 온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게 지금 감각이 별로 없어. 지금은요,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인디 이얼 오브 아울로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AD를 써왔죠. 그게 1800년대인가 유럽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의 어떤 그 역사의 기점을 좀 삼자 해가지고 그래서 AD, BC 이렇게 나눴다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기분 나빠. 다른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요 AD를 BC라 그래요. BC 말이 BC
BCE. BCE라고 그러고요. 또는 그 다음에 CE 이렇게 해요. CE가 뭐냐면은 Common Year예요. Common Year의 약자 CE라니까요. 그 AD를 CE로 해요. Common Year.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연대가 AD, BC로 나가지고 우리 지금 2012년 하니까 우리 보통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E 2012야. 여러분 이게 신문이라든가 책을 보면 특히 요새 전부 다 학교 책 다 보면 CE, BC 이름 되어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 버렸어. 그 다음에 BCE는 뭐냐면요, Before Common Year예요. 예수가 안 들어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BC라고 했어요.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우리 BC는 Before Christ잖아요. 그죠? 근데 자, 출애굽부터 모세의 사망 이전에 쓰이는 거 추정되는데, 제가 여기에 그렇게 가로로 치놓고 적어놨죠. 모세의 제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여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났다, 모세 오경을 그래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세가 썼다 그래요. 그런데 신학자 중에 이거 모세가 썼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학신학교에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모세가 안 썼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문서설이라 나중에 이거 다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정학교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건 근데 창세기는 모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밖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증거를 제가 그 민수기 12장 4절부터 12절 우리 꼭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2절. 뭐 찾으세요? 같이 보시면 돼요. 민수기 찾으신 분 누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12장 4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가운데로부터 은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 8절까지만. 예, 8절까지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참고서가 성경이에요.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어와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어떤 역사적 고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조상 대대로부터 믿어왔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손자가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역사예요. 옛날에 비스마르크,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 총통입니까? 비스마르크 누구죠? 황제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진실이냐, 진리냐 이게. 그랬을 때 거기에 비스마르크 황제에 있던 그 옆에 있던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입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유대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은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었었죠. 브룬너라는 신학자하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거는 신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것은 신화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왜? 만약에 신화라면은 우리를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신화인데 지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보시면요,
이 내용은 잘 아시죠?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이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랬는데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어요. 구스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자를 갖다가 와이프로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야단치는 게 당연히 네가 율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놓고 율법을 어기다니.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는 나무라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만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해가지고 장막문에 딱 서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미리암 나도 선지자고 너도 선지자고 아론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가 율법을 어기냐고 야단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해요. 선지자가 있으면은 내가 그에게는 환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꿈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요셉도 꿈을 꿨죠. 야곱도 꿈을 꿨죠.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또 나타나기도 하나님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이야기하는데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을 쓸 때 꿈으로 이야기하면은 꿈으로 한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묵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내가 보니 뭐 해가지고 꿈으로 이야기, 환상으로 이야기 써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에서 일하기 때문에, 대면에서 일한 것은 모세는 창세기를 쓸 때요, 하나님이 대면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쓴 거예요. 모세 밖에 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을 하다 보면요, 입이 벌어지게 놀라요. 이건 진짜 모세밖에 쓸 수 없다는 걸 갖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에 어떤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출애굽 이 모세오경 중에 있는, 특히나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모세오경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모세밖에 쓸 수 없고 모세가 썼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기원 및 선민 이스라엘 형성사를 주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거야.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줬다 그러면요, 창세기 필요 없어요. 창세기 필요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창세기 끝나고 난데 출애굽기 나와서 400년 나와서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를 쓸 수가 없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 인류 일대 조상에 관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 넘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 개관인데요. 이거를 참 제가 좀 이거 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하냐면 1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여호와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신앙이에요. 진화신앙이 아니고 창조신앙이에요. 과연 창조냐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제2장에 들어가서는 1장은 하나님에 관해서, 2장은 사람에 관한 거나요. 사람 창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서 이것이 교회의 연합이요, 인격적 연합되는 것까지로 연결되는 것이 2장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죄가 나와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원시복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이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잖아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죠? 원죄. 에덴에서 추구한 거.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뭐냐? 생명나무 예수예요. 결국 이거 보면요, 성경에 관한 거 계시론, 하나님에 관한 거 신론, 창조론, 안식에 관한 거요, 영원한 종말론 영생이에요. 그죠?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것은 이장에 따라 사람에 관해서 인론이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은 우리의 삶에 사는 생활의 모든 것이고요. 한 몸은 교회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타락, 원죄론, 죄론이고, 복음 기독론이고, 원시 복음 기독론이고, 생명나무 구원론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쓰면 다 커버되는 거예요. 1, 2, 3장에서. 사모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그 기다리던 1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자,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이잖아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1절로부터 5절.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냥 하십니다. 아니, 5절까지 하셔야죠. 첫째 날까지. 5절까지 해요. 첫째 날이니라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이거 안 읽어본 분이 없지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집사님, 첫째 날 하나님 뭘 창조하셨죠? 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밖에 창조 안 하셨습니까? 네, 빛, 또 뭘 창조하셨죠? 어둠, 또요? 아침, 또? 예? 땅, 이거 땅 되겠죠. 또 뭐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빛에 관한 거 아닐까요? 빛. 빛과 어둠에 관한 거. 빛과 어둠에. 근데 아직도 하나가 빠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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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그 운행은 예, 창조하신 거예요. 운행은 예, 창조한 거예요. 자,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도하죠. 자, 그럼 다 이야기됐죠? 천지, 하늘, 땅. 천지가 하늘과 땅입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입니까? 천지 만물. 천지 만물, 하늘과 땅.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겠다. 자, 그렇죠? 자, 뭐,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보면은, 이게 성경 공부할 때요, 성경을 놓고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은 숙제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요.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한자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그죠? 기초, 신, 창조, 천지. 이게 중국어 성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지시, 공허, 혼돈, 연면, 흑암, 신적, 영, 운행, 제 수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한자를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장 1절 처음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0이 나와 있는 헬라어로도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1장 1절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1장 1절만 시간 되는 때까지 하다가 못하면 다음 주도 뭐 하면 되니까요. 태초에란 말이 있어요. 태초에. 제일 처음에 태초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예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식으로 순서를 그렇게 해 나가겠어요. 우리나라 번역 본보다가. 그러면 이제 태초에 이게 베레시트잖아요. 그죠? 근데 태초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시작이죠. 네, 그
자, 그러면요, 그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으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그게 다 태초에가 있죠. 그러면 이 태초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예?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면 왜 다른 걸 아셔야 돼요. 같으면 왜 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에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를 그거가 다른 점입니다. 예.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자로 써놨어요. 한자에 보면요. 거기 한자에 처음에 볼 때 그때는 뭐라고 했었죠? 기초, 신, 창조신 얘기. 한자어에서는 기초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태초라 했지만 한자에는 기초라고 되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한자로 뭐냐면은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여신동제, 그 도를 갖다 말씀을 도라고 했어요. 도가 신과 함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도취시신, 그 도는 바로 그 신이 성취한 것이다. 신이 바로 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 그러면 한자의 의미를 갖다가 한자로서는 번역할 때 우리는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한자의 의미로 해서는 기초란 말과 태초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태초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알 수 있잖아요. 태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는 태초는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근데 자 보십시오. 태초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있었던 걸 말하는 그렇죠. 예. 그 태초를 사모님.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이 태초라는 게 아니고 태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성경의 은혜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식과 의식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그 의미가 다른 것을 갖다가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창세기에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의미가 다르죠. 자, 왜 다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태초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간에 구속받습니까? 없어요. 그 이때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의 시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 그죠?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혼자 계셨고 뭐 하셔보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인간의 은으로 그걸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이 눈이 열리게 되면은 성경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뜨는 겁니다. 제가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훈련만 되면은요. 제가 이름한테 배워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뭐냐면은 인간의 물질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시간이에요. 무한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한 시간에 있다가 기초, 신, 창조, 천지하면요. 무한한 시간 중에 어느 일정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물질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의 시작은 무엇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시작부터요. 이게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철학자들이 이런 걸 못 봤을까 싶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시간이에요. 물질계는 시간부터 물질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는 in the beginning 예. 그거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In the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성이지, 영원성. 영원성을 똑같은 in the beginning이에요. 근데 왜 태초라는 단어를 왜 썼어요? 그게 이제 태초라는 것이 원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어에서는 단어가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원어에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베레시트란 말이 빼라는 말이 뭐냐면 인이라는 얘기예요. 레시트란 말이면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것도 보면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야.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도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믿는 거는 영적으로 믿는데 표현은 전부 다 물질적인 거예요. 놀라. 근데 헬라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야. 형이상하게야. 근데 그건 아르케예요. 아르케라는 것이 철학의 구조 배웠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 그래서 그걸 물질로 해야 할 때는 불이 근원이다, 물이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76을 번역할 때 아르케 똑같다니까요. 아르케예요. 76을 번역할 때 베레시트를 갖다 아르케로 번역했다고요. 태초에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그리스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 지금 태초에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제가 페이지 5번 내 자료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은 한자로 태초에도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르케예요. 아르케 호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카이 호 로고스 프로스 톤 데온 카이 데오스 호 로고스예요. 그 단 하나하나가 우리 그 한글로 연결시키면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말씀이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예. 뭐지? 그건 없어요? 어떤 거예요? 히브리어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왜요?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지금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다 보면 지식이 늘어요. 참, 이게 하나님 놀라네요. 자,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시간에 없던 무한의 시간에서 시간에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의 시작이 시간의 출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아르케는 하나님은 무한의 시간이에요. 무한의 시간대에 그 무한의 시간에 있던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의 시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은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무한한 시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마태복음 뒤에 보면 빛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영원성인데 네. 무한의 시간에 계신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가 창조하실 그때도 예수님이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제 빛이시고 그걸 다 동일성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을 말을 안 할지라도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것을 익스프레스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맞아요. 네,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썼는데 거기에서 성경이 우리 요구하는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인 태초를 썼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라는 단어의 태초가 쓰여졌지만은 그 개념은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른 단어를 쓰지. 예?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다르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집사님 다른 단어예요. 한국 성경을 우리 성경한테 태초만 썼지. 그 중국 성경 그래서 중국 성경은 개념이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는 건 일어날 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구약은 중국어로 그래서 중국 한자 성경이 뭐냐면 기가 뭐냐면 딱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기초예요. 초가 됐는데 초가 처음이 딱 시작됐다는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는 없어 그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개념 우리 개념에서는 태초는 말을 갖다가 그 단어밖에 없어. 기초라는 말 우리 안 쓰잖아요. 근데 맨 태초. 처음이라는 뜻은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하는데 뜻이죠? 예, 맨 처음이라는 뜻인데 원어도 마찬가지죠. 그 원어가 맨 처음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는 뭐냐면은
물질계의 시간이 시작된 시간이라는 이야기고, 요한복음에는 시간의 시작이 아닌 영원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이라는 거지. 일단 어쨌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미닝, 그걸 나왔 예, 그런 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애터 비기닝부터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그 태초로 말하는 그렇게 그 뜻은 그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비기닝이 아니, 물질계가 안 나오는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 예, 무슨 영원성이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인간의 언어는 태초가 없어서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이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 지구상의 역사와 모든 물질 그 질서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의 태초다.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르지. 예, 요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는요 물질계의 시작이에요. 물질계의 시작에 처음에 태초할 때는 이제부터 물질계에 시작되는 그 처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냐면은 무한해. 영원성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 몰라. 시작이 어딘지 몰라. 영원 세계의 그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한계예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자, 근데 이 태초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물질계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은 이야기가 됩니까? 진화론은 이야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철학들도요, 놀라는 거야. 철학의 모든 것을 규명할 때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체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규명하잖아요. 진화론에 시간이 진화됐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죠. 그건 주어진 전제로 보는 거예요. 주어진 전제 속에서 뭐가 진행된다는 거지 시간의 추가가 없죠. 성경만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부터 창조됐냐? 시간의 창조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물질계에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를 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서 물질계의 시작은 시간의 창조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딱 알게 된다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처음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모르겠는데요. 예? 시간이 창조됐다는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모르. 근데 저도요, 이걸 갖다 몰랐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유학자들은요, 자왈,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지도, 제 명덕하면요, 대학 지도, 대학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때자에다가 배울 학이 무슨 뜻이냐. 그러고 놓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태초에, 이 태초라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학자단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필요하다니까 세상 지식이 나쁜 게 아니야. 그걸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느냐, 하나님을 더하는 데 쓰느냐,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제일 이거 5페이지에 창세기의 태초는 영원과 물질계의 시간의 접촉점인데 접촉전으로 했네. 이게 내가 이런 걸 갖다 자료를 만들다 보면 빠지게 고쳐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접촉점을 가리킨다면 요한복음의 태초 아르케는 만물의 기원, 처음, 시작의 뜻으로서 시간적 개념으로는 물질계의 역사 시간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때, 곧 만유시초의 순간 이전에도 선재한 영원적 초월 시간 개념이다. 이 단어 참 제가 잘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뺏겨서 쓰고요. 자, 이렇게요 하다 보면은 이 성경은요 놀래 진짜 놀래.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쓸 수 없어요. 이건요 인간이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태초에라는 말이 이제 첫 단에 지나갔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끝내야죠.
두 번째,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원어에서 베레시트 빠라라가 나와요. 빠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창조하시니라를 먼저 했어요. 창조라는 단어를. 창조하시니라 빠라. 목사님 지난번 주에 그 빠나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조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그 단어를 한번 보겠어요. 이 창조라는 빠라라는 말은요. 제가 이거 이 한국말에 빠라라는 이게 쌍비읍을 썼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요. 이 글자 가운데 점을 찍어요. 원래 그 제가 여기에 거기 보시면은 점 찍혀 나오죠. 베레시다 빠라 하는데 그 여기에 원어의 설강에 보면은 가운데 점이 딱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점이 있죠. 이 이미지상 여기 글자. 그 빠라에 점이 있죠. 가운데. 그 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세게 발음하는 거예요. 쌍비읍이야. 쌍자들한테 그 점을 찍어요. 근데 여기는 그 컴퓨터에는 그 점 찍는 펑션이 없어. 그래서 못 찍었어. 그러나 오리지널이 뭐냐면 빠라예요. 그 빠라라고 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도 자음제비니면 구기어만이 문법에 그 발음할 때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히브리가 그렇게 어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어는 빠라예요. 잘 그해하시면 돼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으로서 하나님만의 은으로서 인간의 은으로는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다. 왜 그러냐면은 또 이것은 창조 신앙의 근거이며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창조했다라고 하니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특히 우리 아들하고 제가 논쟁을 많이 했어요. 이 녀석 하나님은 성경은 계시 하나님 아래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 예를 들었어요. 제가 임마 네가 태어난 걸 네가 엄마 아빠 내한테 안 알려주고 내가 너 부모 안 알려줬으면 내가 부모인지 어떻게 알아? 내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예 안다는 거야. 요새는 DNA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야 DNA 조사만 알 수 있습니까? 60억 인구 전에 70억 인구 전에 어떻게 알아요? 몰라. 절대 몰라요. 아이들은 뭐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가 부모인 줄 안 돼요. 믿는데 그냥.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데요. 근데 엄마는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는 알아. 근데 아빠와 자식은 믿는 거야. 이게 남자의 한계예요. 다 안다는 거야.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신학이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담론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신이라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신학을 어프로치하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신학이죠. 인간의 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신을 정의하는 거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진짜 부모가 아무리 보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엄마가 얘기해도 처음에는 믿지요. 그러나 진짜 알려면 어떻게 돼요? 도달아 해봐야지. 그때 DNA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근데 자식이 내가 진짜 부모인지 모르고 믿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퀘션된 자녀들은요, 엄마, 진짜 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그래, 내가 진짜 엄마 믿을 수 있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요, 지식을 알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거 내가 확신하면은, 그때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하지. 그래야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야 모르드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면 절대 안 돼. 그렇게 자유주신, 그래서 목사님 그잖아요. 지식은 많은데, 그거 헌신, 순교자 못 나오면 당연히 못 나오지. 지식만 안다고 합니까? 아니야. 확신은 없는데. 그 다음에요. 만물 기원의 방식, 곧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전환.
빠라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이 만들었다는 게 없었는데 그것이 있음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물질계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갖다 빠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념, 머릿속에 있는 것이요 사실화요 비가시적인 실제, 영적인 것이 가시적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건물 지은 게 본래 이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디에 있어?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죠.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머릿속에 있던 것이 도면이 그려지고 만들어진 게 만들어진 거죠. 아, 그건 난 너무 참 신기해.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다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표현되잖아요. 빠라가 바로 그런 것 같아, 빠라가. 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전환. 근데 우리는 뭐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까? 안 되지. 있는 물질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에만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창조, 이 바라와 이것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수한 의미의 창조사에게 사용됐다 그랬죠. 시편, 이사야서, 아모스, 이사야서 이거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사라 해가지고요. 이거는 만들다, 행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창조된 물질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이나 물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 설교 있었죠. 아사라는 것은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아사.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로 보면 사람을 갖다가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사람한테는 아사와 빠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여 있어요. 창세기 2장 뭐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야짜라는 게 있어요. 짓다, 형성하다는. 토기장이가 흙을 짓듯이 야짜라고 해요. 빠나는 뭐냐면 세우다, 만들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에 따라 하와를 지으신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것 같이 짓다 또는 건축하다. 이 바라 외에는요, 전부 다 있는 물질 가지고 만든 거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 성경에서 볼 때요,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중생케 하시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 등 일련의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였는데,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의 본질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창조할 때도 바라였는데 죄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시 구원시켰을 때에 완전히 온전한 구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 창조야. 그 단어를 재창조죠. 구원은 재창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 차이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 차이 없어요. 오늘 이만 하죠. 빠라하고 바라하고 어떻게 발음을 시도하는지 일반적으로 그냥 원어로서는 바라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문장 속에 익혀 나가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영 할 때는 영이라고 하지만은 신령하다 할 때는 신령으로 읽지고 영으로 안 읽잖아요. 그게 발음에 따라지기 때문에 그게 감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일 단어가, 제가 뭐 히브리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다 동일 단어가 남성으로 표현할 때 의미 변화가 다르고요. 여성으로 표현 의미 변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거 참 요새는요 정말 핑계할 수 없는 게 다 연구가 돼 있어. 여기 보시면 베레시트라고 돼 있죠. 그죠? 원어 해석에 원어 베네시트라는 그 한글 베레시트라고 돼 있고 그 위에 7225 7225 돼 있죠. 구약 성경 전체를요 수백 년간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7225번 이 단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의미 변화가 아무리 변해도 원어는 7225번 바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7225 단어가 다른 때에 의해서 뭐 뿌리 시트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7225 되어 있으면 같은 어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걸 또 그 어떤 학자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를 도사를 해가지고 원어를 다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그걸 제가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바만 보면은 요 남바만 딱 보면은 그 남바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이 단어는 창세기 어디에 쓰여있고 출애굽기 어디에 쓰여있고 다 나와. 그러니 요새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공부 안 하면은 좀 힘들겠어. 근데 뭐 우리 목사님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공부는요, 저희 여러분이 가르칠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를 보면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진짜 제대로 내가 그냥 믿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 나는 믿음인데, 이렇게 하니까요, 숫골이라는 숫골. 숫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수골통이라는 보수골통.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 말씀을 가지고요, 차분히 얘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게이 문제라든가 남녀 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내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문화 속에서 나타나 있는 어떤 그 그룹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은 당장에 거부해.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걸 몇 번 했을 때 몇 번 실패를 했어요. 하다 열받아서 싸우고 그만두고 그러다 마지막까지 해서 창세기 1장이든 3장을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끝냈는데도 제가 지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다시 줄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예. 퀘션이 있어도 질문을 딱 아빠 처음에는 아빠 이랬잖아 뭐 증거 자료를 대는데 증거 자료를 대도 말씀의 근거를 대면요 그게 다 쓰러져. 근데 문제는 그러다 도전 받다 보면 제가 어디 해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도 또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받을 때 또다시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성경 해답이 있다. 성경에 틀림없이 해답이 있어요.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작업을 수년간을 거친 결과 아이들이 이제는요 했지만은 someday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딱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 쓰라고 제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마다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들려서 정말 성령이 이 자리에서 함께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부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이요 참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영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고 참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키우시고 저희들에게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올 때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악수 한번 합시다.